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우는 시편 23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1절의 문을 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자신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면 나는 양이라는 것이지요. 양과 같은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목자로서의 해답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 모든 대적 앞에서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방향을 쉽게 잃어버리고 또한 쉽게 오염되고 공격에는 아무 저항력이 없는 그런 나약한 양,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요.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아 가는 그 길이 마을갈,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우리는 다 하지 못하지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으로 끌고 가시는지. 그러나 그곳이 안전한 길이기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그 목자를 신뢰함으로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지요.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와 같은 충족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제 여호와의 집을 향해 가는 동안 거친 광야, 험한 골짜기를 지나며 무수한 대적들의 공격과 마주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그림자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두렵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낙심케 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왜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과 양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여 그 안에 누릴 성도의 복에 대해 노래했다면 이제 5절에서는 법적인 의미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축제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승리를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것은 원수들이 나를 지켜보는 가운데 이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요. 상식적으로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긴 싸움이기에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이 외로운 짐을 짊어지고 인생길을 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수고와 어려움과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갚아준다는 고백입니다. 상을 잘 차리시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눈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잘 차려주시고
오늘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아직 승리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도 대적들 앞에 있지요. 하지만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한 것처럼, 승리를 다 마친 것처럼 그렇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셨다고 노래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은 향유, 감람유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오늘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발라줬다는 것은 극진히 대접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윗의 존귀한 상태를 확연히 나타내는 것이 마지막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이 넘치나이다 레아와는 바로 포화 상태가 되어 넘쳐 흐르는 상태입니다. 내 잔은 축복의 잔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축복의 잔이 레아와 바로 포화 상태가 돼서 넘쳐 흐릅니다. 원수 앞에서 목숨을 보존하는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구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 하나 부지 못해 도망다니던 도망자였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압, 암몬, 에돔까지 다 제압을 하고 이제 조공을 받기에 이르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상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눈앞에서 상을 받으며 잔이 넘치게 되는 축복은 다윗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레아와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 잔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지요. 지금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굶은 사자처럼 사단이 얼마나 삼키려고 달려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원수의 눈앞에서 이미 다 이긴 것처럼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넘칠 만큼의 복으로 부어준다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을 해야 했는데, 이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갈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지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좋은 때도 있지만 어떻게 내가 그 고비를 넘겼나 싶게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목자 삼아 주시고 이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답니다. 반드시는 히브리어로 아크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잠시가 아니고 내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의심할 여지 없이 나를 따를 것이라. 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따라간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은 좀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나를 쫓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축복이 내가 여호와의 축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축복이 줄곧 나를 쫓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축복을 해주시기로 작정하고 나를 쫓아왔다는 것이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선하심이란 단어는 토부란 단어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이 토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가 토부입니다. 또한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헤세드란 단어를 씁니다. 룻기에서 나오는 헤세드란 단어 말입니다. 이 뜻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악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선하심의 반대가 악함이지요. 그리고 헤세드의 반대가 불성실이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대로 이야기하면 악함과 불성실한 것들이 우리를 옥죄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계속 쫓아 오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행적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헤세드,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다윗은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수의 앞에서 내게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몸으로 체득해 왔습니다. 이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그것이 그림자이기에 내가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이제 그는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결단인 동시에 시편 23편 1절로 6절을 결론 짓는 마지막 내용이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입니다. 미래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을 씁니다. 다윗 자신이 영원토록 하나님 집에 거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다짐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제 시편 23편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6절의 짧은 분량이지만 전원의 이미지, 신앙의 이미지, 법정의 이미지, 축제의 이미지, 산악의 이미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 원수들에 대한 빛나는 승리,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표현됩니다. 목자, 양,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팡이, 막대기, 상, 기름, 잔, 집, 우리 참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바로 친근한 단어들, 다윗이 목동 시절에 사용했던 그 평범한 단어들을 통해 깊고도 근원적인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축복과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를 절제된 언어로 사용하면서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벽하고 짜임새 있게 담아내고 있으므로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워도 손색이 없고 믿는 자는 물론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애송되는 시편입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며 이 시편 23편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따라가는, 여호와를 붙쫓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토부하시고 하나님께서 헤세드 하시는데 그 토부 헤세드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쫓아오셔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기단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오늘 4번에 걸쳐서 보았던 이 시편 23편, 참으로 보석과도 같고 진주와도 같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 내 평생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이 내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힘도 없고 늘 죄의 오염에 빠지기 쉬운 양과 같은 인생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물론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 토부와 헤세드로 나를 쫓아오며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넘침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편 23편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인생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23편을 늘 묵상하고 학가다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